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간계, 간사한 유혹, 그 시험, 그 죄와 세상의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엔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그동안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도 믿음으로 매는 것이고, 의의 호심령도 믿음으로 붙이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믿음으로 다 신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만 믿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나를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여러 구절들과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승리하는 인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믿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생활할 때만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적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임말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쓰는 믿음의 그 근거는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건강에 대한 믿음, 내 지식에 대한 믿음, 내 커리어에 대한 믿음,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내 인맥에 대한 믿음,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귀한 은혜를 받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축복,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죠. 송무현 씨 특별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4주차 때 제가 나누었던 구절 중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합니다. 세례를 왜 베풀죠? 믿으니까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시작과 마무리 전부 다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는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에 그친다고 한다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굳이 메시지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험들, 그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씨름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그 특별 집회하면서도 잠시 나누었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간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들입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표적들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비전공동체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쫓겨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표적 중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역사들과 이 많은 표적들과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믿음에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믿음에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지킵시다. 자, 믿음의 방패는 지키는 겁니다. 방패는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능히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특별히 로마 군사들 보면 그 방패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동그란 작은 방패와 큰 네모 모양의 사각형의, 그 직사각형의 큰 방패.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이 큰
네모난 방패를 이야기해요. 예. 왜냐하면 이 방패라는 이 단어가 뚜레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좀 발음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게 뚜레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뚜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문을 의미해요. 열고 닫는 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문 모양의, 문짝 모양의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라 이게 방패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이 한 70cm, 80cm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로 이 높이가 한 12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움크리면 거기에 다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방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두껍고 테두리가 다 쇠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불화살들을 다 이제 막아내고 이제 역전승하게 되는 이제 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악한 자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악한 자 누군지 아시겠죠?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관계, 그 유혹,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악한 자의 불화살. 근데 불화살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날아오는 겁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화살이 날아오는 거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하늘에서 그냥 다 쏟아지거든요. 그럼 불화살들이 어디서 날아오지도 모르는 그 불화살에 맞아서 다 타격을 받고 쓰러지고 막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아요.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쏘아오는 그 불화살이 날라드는데, 우리 인생에 수없이 날라드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막아내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가? 이 불화살의 목표가 무엇인가? 불화살의 목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관계,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인생이 어두운 것이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눈에 보이면 이게 집어들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갖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보여야 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게 보여야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의 방패는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방패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는,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 손으로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방 회복이 됩니다. 불화살, 그것도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이 붙어있는 화살이에요. 화살 끝에, 화살 촉에 뭐 타르나 송진 같은 거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 맞는 것도 그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화살에 의한 것만 아니라 화상을 또 입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막 쏘아댄단 말이에요. 이 막 불이 막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면 절대로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자,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내 삶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 왜 해석이 다르냔 말이죠. 12명 중에 10명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들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만 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만 봤으니까. 그 안악자손만 봤으니까. 그들의 대단함만 봤으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냥 밤새 통곡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불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 날아와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는 이건 실제적인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천사 얼굴같이 되냔 말이에요. 스데반은 보는 게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노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돌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달려드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한하게 지나가는 이 세상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지키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함, 어떤 노력, 이것으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이제 많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죠?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발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앞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마음 안에 믿음이 있죠.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수고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인내로서 그 모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 주셨죠. 믿음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익숙했던 자리에서, 그 세속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일에 미리 보시고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라가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자로 사야해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 안 하는 이유, 기도 못 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뭐 단기 선교학교, SMTC 선교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수한 우리 성도님들, 그 훈련을 받았던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았고 믿음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사님들 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고 통일이 된 것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적 놀라운 사역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